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되는 말이 있으면 그 말들을 원칙으로 삼고 그 말들을 교훈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황금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순금은 들어봤어도 황금은 낯섭니까? 인생의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죠. 이 황금률이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뜻으로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 인생에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을 이르는 말.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그런 말, 그런 규칙,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금률이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률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 윤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원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또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로 하나의 원칙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교훈, 그런 말이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통찰이 담겨 있는 아주 깊은 의미의 말들을 많이 했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죠. 공자가 제자인 중공이라는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공자가 이야기한 이 말이 후대에 공자의 황금률, 공자가 말한 황금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인생의 황금률, 인생의 규칙은 이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것이 공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인생의 황금률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공자가 태어났던 시기와 비슷하게 아테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칙,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이 있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동양의 공자와 서양의 아리스티데스가 이야기한 인생의 황금률이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황금률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게 비슷해요. 이처럼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칙, 지켜야 할 황금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인생을 살 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복음 중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생의 황금률로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은 복음 중에 복음으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에서 사이트에서 인터넷 검색창에서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검색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검색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위키백과라는 그 백과사전 사이트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독교의 황금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기독교의 황금률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중에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그렇게 황금률이라고 검색하면 기독교 황금률을 소개하는데 그 산상수훈 중에 기독교 황금률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하는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공자가 이야기했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그 규칙, 그 황금률, 그리고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티테스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그 규칙, 그 황금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인생의 황금률, 이 세 개가 다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해요. 모두 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근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인생의 황금률로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따라야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황금률은, 성도가 지켜야 할 황금률은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서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서로 화목해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화목해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분명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율법을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앞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한 가지 율법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로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죠. 옛 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형제를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인 형제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율법의 정신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더라도 미워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이 형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친형제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상호작용을 하는 이웃들 그리고 동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형제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제단 안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너희들이 살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행동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중요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너희들이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형제들과 서로 화목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먼저 해야 할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와 이웃에 대한 불편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본 후에 화목하지 못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율법을 지키는 하나의 종교 행위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했던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시의 구약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다? 그런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그 제사의 그 정신, 그 본질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면서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죠. 서로 먼저 화목해야 한다. 서로 화목해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가 지켜야 할 이 황금률을 잘 따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참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가 따라야 하는 황금률은, 둘째로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고발을 당하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잘못해서 고발을 당하였는지, 나에게 정말 잘못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였는지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발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가는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화하라는 말은 회개하라,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개의 시급성, 그리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긴급성을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25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재판을 통해서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가는 길에 있을 때라도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관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판결이 나면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인정할게,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변상할게, 내가 그때 죄를 다 죄값을 내가 다 받을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결정이 날 때까지 버팁니다. 재판을 받아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도가 지켜야 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트집잡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고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서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먼저 마음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체면 때문인지 재판 결과를 따져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재판을 받기 전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먼저 마음을 고쳐먹고 먼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게 삶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 문제는 별거 아닌데 그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가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또는 그 태도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지고 그 태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삶의 지혜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고발당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에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판결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전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서 급히 사과하라, 급히 회개하라, 급히 마음을 돌이켜라. 그것이 삶의 지혜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시급한 것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라야 하는, 성도가 지켜야 할 황금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가 따라야 하는 황금률은 셋째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자가 이야기한 황금률, 그리고 그 아리스티데스가 이야기한 황금률, 그리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라고 한 그 황금률, 모두가 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은 형제에게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한 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드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코드란테스. 이 코드란테스라는 이 말은 당시에 로마에서 사용했던 화폐 중에,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동전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 코드란테스가. 마가복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드란트, 이 한 푼이라는 이 말이 그 고드란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도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 한 고드란트라는 이 단위는 당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았던 그 품삯의 6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갚아도 안 갚아도 그 상대방에게 크게 피해가 없는 그런 화폐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율법대로 다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26절에서 나오는 이 갚다라는 이 말은 아포디도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포디도미. 그런데 이 아포디도미, 이 갚다라는 이 말은 디도미라는 단어, 주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다, 디도미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죠. 그런데 이 디도미, 주다라는 이 어원에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졌냐 하면 선물, 예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선물적, 예물적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 여인이 드린 것은 가장 많이 드린 것이고 또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드렸다는 이야기죠. 한 푼도 남김없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한 푼도 남김없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다함이 없는 갚음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으로 형제를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형제를 대할 때 외식하며 위선으로 형제를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과부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에 갇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인가에 갇혀서 구속받게 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원망과 미움에 갇혀 살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그 무엇인가에 가두게 됩니다. 미움에 가두게 되고 원망에 가두게 되고 불평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무엇인가에 구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로마서 13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도 단순히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그 목적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가 따라야 하는 황금률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목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일에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시급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작은 것이라도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황금률을 잘 따름으로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옥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